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 가지고 영화롭게 되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뛰어나는 그러한 문장들이죠. 그러나 핵심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광이라고도 하죠. 영화 또는 영광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광이라는 건 길영자 광채가 길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꽃화자는 아니지만 불같이 이렇게 피어나는 어떤 긴 어떤 그런 모습, 영화 이런 말인데,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게 영광인지 아닌지, 그게 받을 만한 영광이 칭찬이 영광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영광 할렐루야. 그냥 입에 붙은 어떤 레파토리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의 영광이 어떻게 비춰요? 광채로 비춰요? 빛으로 비춰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3차원적인 세계의 어떤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사신 주, 영광의 주,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일어섰으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다. 이런 내용들,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는다. 막연한 그런 어떤 좋은 것, 칭찬,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상장 주고 축하해 주고 우러러보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결국은 어떤 순위를 매기는, 그래서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어떤 순위의 어떤 차별성을 느끼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고 모두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그 중에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광의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묘사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6째 날의 모습이 사실 아니에요. 5째 날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5째 날의 입장으로 늘 질문하고 답변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끌어올려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늘 5째 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 이제 나올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이 제자들이 답변을 하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과의 그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내가 영화롭게 되어 새 계명을 준다. 첫 번째 31절 32절, 그가 나갔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이제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도 저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저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으면 하나님도 자신 안에서 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가 나갔을 때에, 이스카롯 유다스가 나갔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나갔을 때에 밤이더라 그랬어요. 그때야 인자, 사람의 아들이 이제 영화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영화롭게 되었다. 그 이제라는 단어가 륜이라는 단어예요. 이 부사인데요. 아르티라는 부사가 있고 륜이라는 부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쓰임새나 정의가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스카롯 유다스가 나가니까 나가는 그 순간에 영화롭게 된 건 아니죠. 나가자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나가자 이제란 말은 지금부터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말은, 이제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이어져 오다가 바뀌는 상황을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야 왔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왔니? 지금 왔어. 그것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야 왔어. 뭔가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이 이제야 왔어요. 이제 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 과정이 변화되는 그 순간을 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륜이라는 단어는 이제로 이해하는 게 이해가 되고요. 아르티라는 단어는 지금이라고 보는 게 맞다. 왜? 사람의 아들이 이제 영화롭게 된 거죠. 지금 영화롭게 된 게 아니고.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도 저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자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영화롭게 된다는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과 인자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였단 말이죠. 사탄 마귀가 빠져나가니까 이제야 영화롭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교훈을 실천할 수 있고 그 계명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 안에서 누구를 인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독사죠. 히브리어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 이 카보드는 카바드,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문을 쓸 때 중생이라는 그랬어요. 중생이라고 써요. 네. 무거울 중자에 날생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롭게 됐다는 말은 중생이에요. 무겁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겁게 태어나면은 뭐 4kg, 애가 탄생할 때 4kg 이상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뭔가 중요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중요한 어떤 책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요. 그래서 그 무거울 중자가 거듭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무겁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겁다고 이해를 해야 맞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카보드와 카바드를 알고 있으면 중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무겁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중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이 단어가 출발한
그 출발지인 히브리어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영화롭게 됐다, 영광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뭐 찬란한 빛이 비친다, 뭐 천국을 봤더니 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빛이더라. 아니 빛을 왜 설명을 못해요? 빛을 설명하는 방법은 촉광입니다. 얼마나 밝은가, 그 밝기로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광체 등기구를 구입을 할 때 차가운 이 형광색이 나는 주광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태양빛이 나는 그런 색깔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밝기가 있어요. 얼마나 밝은가라고 하는 그 촉광,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몇 촉 하는 거, 요새는 와트수로 계산합니다만은,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태양 우리가 함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을 봤는데, 빛을 봤다. 빛을 나는 봤다. 그러면 태양빛보다 약한 거예요. 빛을 봤다는 얘기는. 그 빛을 봤더니 눈이 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빛을 봤다는데 엄청나게 밝더라. 근데 봤다는 것은 태양빛보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태양빛 보세요. 태양을 바라보면 눈 멀어진다고. 눈 뜨고 태양을 볼 수 없어요.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는 지금 설명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원만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언어와 단어를 놓치고 자신만의 환상이나 자신만의 환청이나 자신만의 체험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누가 보여줬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줬겠어요? 사탄이 보여줬겠지. 사탄이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사탄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시편 38편 3절 4절, 이게 계속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게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카바드,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죄를 해결해 줬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게에 상응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 심보지. 어떻게 해.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아서 감사해요. 그게 무슨 놈 감사가 그따위 감사가 있어. 뭔가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한 줄 알아. 자기가 뭐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있어? 받을 권리가 있냐고. 국가가 해주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뭐가 있어? 뭔가 이게 이기주의라는 게 그걸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자기중심적이 전부 다. 감사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은 내 안중에 없어요. 그것이 싸움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의 씨앗인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24장 21절로 23절. 그날에 예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아니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합니까? 달님 해님이 그때 나타납니까? 그래갖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 안에서 이루어질, 자신 안에서 왕이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묻습니다. 당신 이스라엘 가서 살고 싶소?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소라고 물어봐요. 어디가 더 살기가 좋은 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연히 한국에 살죠. 그런다고. 근데 성경을 볼 때는 저 중동 땅으로 생각을 해. 이스라엘을. 가보시라고 거기. 청년들도 아가씨들도 군복 입고 총 메고 다녀 시내. 우리나라에 군복 입고 총 메고 다닙니까? 대한민국 서울에 군인들이 총 메고 다니는 거 봤어요? 거기는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지금도 시내에 군인들이 총 메고 다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불안해서 살겠어. 언제 총 맞을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사막이다. 대한민국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한국의 통신, IT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기가 막혀요. 요즘 택시 탈 때요, 카카오티라고 그래가지고 딱 있는 자리에서 부르면요, 다 차가 거기까지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카카오티 자동 결제 시스템을 등록을 해가지고 내 부모가 계신 곳으로 거기 도착지를 찍고 가야 될 곳을 목적지를 찍어갖고 택시를 부르면요, 거기 가서 태워요. 그리고 자동 결제이기 때문에 카드 필요 없어요. 내리면서 자동 결제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신천역에 있을 때요, 그때 삐삐 차고 다녔고요. 그때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그 무선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걸 쓰던 기억이 엊그저께.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바뀔지 몰라요. 1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로 19절. 이거는 이제 성령 세례와 사도들 일곱 전날의 복음 전파에 대한 예언이죠.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가 언어가 다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의 영광을,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랬죠. 우리는 간혹 국제회의장에서 이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그 연설을, 그 대통령이나 거기 이제 특별 연사가 나가서 연설을 하면 자국말로 하잖아요. 그것이 듣는 사람들은 또 자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돼서.
야, 저건 편리한데 저런 시스템을 우리는 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면요, 설정에 들어가면 거기서 언어 설정에 그걸 자막 번역을 자국말로 해놓으면 거기 자막이 그냥 떠요. 영어하고 뭐고 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저기 러시아에서, 저 폴란드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자기 나라 말로 그 설정에 들어가서 자막을 바꾸는 설정을 해놓으면 자국말이 그거 다 떠요. 거기. 우리 홈페이지에도 지금 그 글들 있죠. 그거 어느 설정에서 바꾸면 자국말로 싹 전부 다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66장 18절로 19절에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4차 산업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는 많이 모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일화가 있죠. 63빌딩. 기도로 세운 63빌딩. 근데 기도로 세운 63빌딩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에 넘어가 있죠. 하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하나그룹. 그렇게 기도로 세운 63빌딩이 왜 거기 넘어가 있어? 이런 게 다 지금 잘못된 어떤 간증이나 그런 것들로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죄가 드러났다,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내용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도 저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 원래 영화로우세요. 의로우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관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호테우스. 제한적 하나님이에요. 초월적 하나님이 아니고 제한적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이 들어오면 내가 터져버리고 가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 용량, 적정 용량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 간장들이 있죠. 간장을 한 방울 입에 넣어도 간장 먹은 거 맞죠? 한 컵을 마셔서도 간장 마신 거 맞죠? 근데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는 간장을 먹긴 먹었으나 그렇게 부담감은 없어요. 그러나 한 컵을 마시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걸 마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담스럽죠. 그리고 마시고 나서 어떤 사람은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갖다 2컵 이상 마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데오스라는 단어 앞에 관사를 붙였다는 것은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뭐에? 우리가 각자 인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축소해서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빛이죠. 빛이에요. 빛이 뭡니까? 지식이라고요. 지식을 교리화해서 우리가 수용할 만큼 준 거예요. 그걸 수용하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룟 유다, 이스카롯 유다스, 사탄이 나가니까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자의 관계가, 상황이 한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몸 안에 지금. 여러분, 발에 요 아주 손톱이 뭐예요? 바늘, 가시가 하나 이렇게 조그만 게 박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죠. 쩔뚝쩔뚝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빼기 전까지는 무지하게 불편한 거예요. 무지 불편해.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야, 좀 이거 좀 빼줘. 그래서 그걸 핀셋으로 어떻게 눈 밝은 사람이 이렇게 뺐어요. 자, 걸어보세요. 자, 걷는데 통증은 아직도 조금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얼마나 시원해.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카롯 유다스, 사탄이 빠져나가니까 가시를 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됐다, 이제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영화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스카롯 유다스, 사탄의 세력을 빼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내가 풀려지는 거예요. 서로 풀어놓는 거예요. 얼겨매여 있던 것을 푸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연이라는 게 있죠. 인연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얼겨매여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다고 끈으로 매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도 얼겨매여 있고, 친구관계도 얼겨매여 있고, 교우관계도 얼겨매여 있고, 얼겨져 있어. 그 관계를 정말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필연 때문에 다들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그 잘못된 일에 참여했다가 그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목숨을 던지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사슬이 서로를 묶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풀어내야 돼. 요한복음 17장 9절로 10절.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삶에 관하여 간청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관하여 간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저 삶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삶에 관하여 간청합니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그 누구예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10절. 그리고 내 삶의 모두가 아버지 삶이요 아버지 삶이 내 삶이요 내가 저 삶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저 삶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아버지 삶 그리고 제자 삶 안에서요. 12제자 중에 이스카롯 유다스가 빠져나가면은 그때야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3년 반의 공생애를 치르시는 그 과정이 결국은 그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은전 30냥에 넘기게 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얼마나 예수님도 고민스러웠겠어요. 실제로. 근데 그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왜? 그 말을 하면 사탄의 정체가 안 드러나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예정하신 삶을 또한 초청하셨고 초청하신 삶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이 삶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누구에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또 의롭게 하시고 초청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영화롭게 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중책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중책.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 훈련 과정이 없이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준비 과정이 없이, 수련 과정이 없이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이제 갓 나온 자에게 어떻게 그걸 맡깁니까? 뭘 안다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산전수전 다 겪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원칙이나 올바른 법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경험치에 의한 것이, 경험한 그 소위 데이터, 빅데이터들이 쌓여서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윤리가 되고, 그것이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놈은 도덕이 어디가 있었어? 어디가 윤리가 어디가 있었어? 다 경험치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정당한 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늘 법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뀌는 데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데이터들에 의하여 수정되고 또 수정되고 또 변화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법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 세상에는. 성경을 들이대면서. 세상은 수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세상과 늘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영화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 되었다는 얘기인데, 바로 삼위일체의 실체로서의 드러남이에요. 완성됨이에요. 그걸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 상황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 상황이 내 안에서 일어난 얘기. 그런데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그것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영광은 나의 행동이에요. 나의 말이에요. 그것은 영과 물과 피라는 그 세 삶이 하나가 돼서 나타나는 실체의 완성일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과 물과 피라는 이 세 삶이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내 안의 얘기예요. 그러면 영과 물과 피라고 하는 이 세 삶이 하나로 드러나는 그 실체의 모습은 뭐냐? 바로 오순절 성령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영과 물과 피 세 삶이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자, 승리자예요.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긴 자가, 세상을 정복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 사도예요.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시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의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이위일체냐? 이위일체가 될 수는 없죠. 이위일체 맞죠. 그러나 삼위일체 속에서의 이 얘기예요. 삼위일체 속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했지.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 있는 실체의 모습이다. 그 삼위일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그러면 요한일서를 앞에다 써놓지 왜 뒤에다 써놨습니까? 원래 주석은 뒤에 있어요. 네. 텍스트가 앞에 나오고 컨텍스트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텍스트고 그 다음에 복음서 이해하는 컨텍스트라고. 그래서 성경 분류를 그렇게 해놔야지.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무슨 놈은 바울 신학이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럼 요한 신학은 안 나오나? 그 베드로 신학도 있어? 야고보 신학도 있고? 그런 어디 신학 연구라는, 그 신학 연구라고 해서 박사들이 그걸 성경 연구라고 하고 앉았어. 밥 먹고. 아, 텍스트 컨텍스트도 몰라. 영어 잘한다는 놈들이. 일반적으로 교양 과목 학을 이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 왜 필요하고 국어가 왜 필요하고 영어가 왜 필요하고 사회가 왜 필요합니까? 법이 왜 필요해? 법학이. 자연과학이 왜 필요해? 성경을 이해하는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컨텍스트 텍스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 수 있어. 해설이 없는 본문은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전음악 같은 거, 특히 이제 서양 고전음악 같은 거, 우리나라의 고전음악은요, 소위 판소리인데, 판소리는 그 자체가 해설이에요. 그 자체가 이야기고 그 자체가 해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따로 있고 컨텍스트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서양 음악은 연주 음악이라고요. 연주 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저거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해설가가 나와서, 음악 해설가가 나와서 해설을 해줘야 돼. 아, 이거는 누가 작곡을 했고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작곡을 한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듣고 그 곡을 들으면, 아하, 그래서 저런 템포로 저렇게 웅장하게 만들었구나,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음악만 들으면, 아이고, 야, 뭐 저건 음악이냐 뭐냐, 아, 졸리다, 그럼 코 골다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그와 같아. 해설이 들어가야 돼. 근데 해설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상한 간증이 나오고 앉고 있고. 영광. 베드로전서 4장 11절 봅니다. 누군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 삶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군가 봉사하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에서 나는 것 같이 한다. 이는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영화로워지려 함이요, 모든 삶 안에서,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에서 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그에게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영광과 권능이 있다고요. 영광과 힘이 있다고.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건 전부 세상 얘기야. 설교 들어보면. 성경은 안 풀어주고. 두 번째로 갑니다. 33절. 자녀 삶이여, 내가 아직 잠시 네 삶에 결합하여 있을 것인데 네 삶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 삶에게서도 네 삶은 내가 물러가는 곳에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 같이 네 삶에게도 지금 말한다. 지금 말하는 거야. 아르티. 이제 말하는 거야. 지금 말한다고. 지금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서 우리 개혁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거 뭐라 그러냐면 별세라고 번역했어요. 엑소도스를.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뭡니까? 탈출 아니에요. 예? 예, 탈출. 엑소더스. 예, 출애굽. 탈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탈출.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 탈출.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두 장정 삶이 그와 함께 말하는데 이 삶은 모세스와 엘리야스더라. 영광 안에 보여진 삶이 예수스의 탈출을 말씀하는데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길 기대하더라. 예루살렘에서의 탈출이에요. 별세가 아니고. 요한복음 7장 33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아직 네 삶에 결합하여 짧은 기간을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를 향하여 돌아간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내가 물러가고 네 삶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네 삶의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물러가는 곳엔 네 삶이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3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유대인 삶에게 내가 말한 것 같이 그 말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유대인 삶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대인 삶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너희에게도 내가 얘기한다. 내가 가는 곳에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이 어디냐?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딘데? 저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이라는 문제와 지금 다 물려있는 거예요. 삼일체 관계도 다 물려있고 예수님이 가신다 오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런 거 다 지금 이런 문제가 시차적인 문제지 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기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공간 안에서 나라는 존재 안에 공간 안에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장소적 개념으로 써놨기 때문에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라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천국을 가셨는데 오신대. 어디서? 구름 타고 오신대. 기다리고 있어. 하늘에 구름만 떴다 그러면 혹시 오시나 그러고 쳐다본다. 그럼 밤에 구름 떴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자고 있을 때 구름 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잠을 어떻게 자? 아니 그러면 요새 우리 알람 있죠? 잘 때 알람 틀어놓고 자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예. 그럼 예수님이 올 때 알람이 울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성경이 쓰여있지 않냐고. 눈이 잘못됐고 지금 이 머리가 잘못된 거지. 이게. 세 번째로 갑니다. 3, 4절. 나는 내 삶에게 서로 삶을 사랑하게 하려고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내 삶을 사랑과 같이 네 삶도 서로 삶을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거냐 아니냐 같다니까요. 같아요. 옛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서로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 10계명 중에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고 후반부는 이웃 사랑인데 사실 그 이웃 사랑이 안 됐다고요. 왜?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근데 사촌이 이웃 사촌도 있고요.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교우들도 다 사촌이에요. 그렇죠? 이웃 사촌이에요. 당사하면 배 아프잖아.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고 이사 갔는데 배 아프잖아. 이런 그 의식들이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어느 때 사랑이 되는가? 최고점에 올라가야 돼. 정상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사랑이 돼요. 일곱째 날에 도달해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봅니다. 그리고 저 삶에서 한 법사가 그를 시험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말하되 선생님 법 안에서 어떤 계명이 위대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다. 네 마음 전부 안에서, 그리고 내 목숨 전부 안에서, 그리고 내 통찰력 전부 안에서 네 하나님을 주로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닮았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며, 이 두 계명 안에 법과 예언자 삶 전부가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법과 예언자 삶 전부가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 구약 전부가 요 안에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오경은 법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자 삶이에요. 이게 다 지금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서로 뗄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걸 채우러 왔다고 그랬죠. 그게 채워져야, 그 채움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 채움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다섯째 날까지는 지금 오간에 있는 죄수 아닙니까? 오간에 있는 죄수는요, 아무리 거기서 잘해줘도 죄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안에서는 의식을 못해요. 죄수가 무기수 또는 사형수가 지금 사형을 안 받고 무기수가 거기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가 또 몸에 젖어갖고 내가 죄수라는 걸 못 느껴. 왜? 죄수들끼리 사니까 죄수라는 걸 못 느껴. 그러면 언제 느끼느냐? 내가 죄수다는 걸 언제 느끼냐? 죄수가 아닌 사람과 만났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그 죄수가 아닌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매일 보는 간수들은 그건 친구야, 이웃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못 느껴. 그럼 언제 느끼냐? 전도하러 가잖아요. 설교하러 가서 거기 가서 특별히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범소들. 그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게. 또 언제? 밖에 잠시 나왔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게 머리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길어서 멀쩡하게 옷 입고 걸어가는데 자기가 의식하는 거예요. 아, 저 왜 날 쳐다보지? 아, 내가 죄수인가 쳐다보나? 라고 생각한다. 자격지심에. 자격지심에. 그때야 자기가 죄인이나 죄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죄수들인데 그걸 느끼게 해줘야 돼. 근데 전혀 그들은 지금 죄수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 받기만 하지, 다섯째 날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지, 예, 사실 나눠주는 건 뭐 했어요? 새신자한테 아니면 이웃한테 적선, 그 정도 했어요. 예. 전도했다고요? 그건 죄수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안에 죄인들 끌어들인 거예요.
야, 나도 죄인인데 너는 그러고 자유롭게 다니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나랑 같이 옥에서 같이 살자 하고 끌어들인 거예요. 문제는 이제 죄의 의식을 느끼고 나와야 되죠. 거기서. 예. 그때 나왔을 때에 그가 깨달았고 이해가 되고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정말 사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수를. 그때 원수가 누구예요? 다섯째 날에 속해 있다가 빠져나간 사람 원수죠. 원수같이 생각해. 왜? 어떻게 보면 너 잘났다 이거예요. 나는 그걸 그렇게 당신같이 살기 싫어. 당신같이 그렇게 하기 싫어. 언제 그걸 또 해야 돼? 질투심, 시기심, 미움 이런 것들이 아주 점철돼 가지고 원수보다 더해. 근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나니 그런즉 사랑은 법의 채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법과 예언은 법이라는 건 나를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잘못은 비우죠. 잘못을 담고 있어요. 잘못은 자꾸 비워야지. 나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비우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거기 채우는 거예요.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옛날 얘기로는 가정교사, 요즘은 이제 뭐라 그래, 집에 이렇게 초청해서 방문교사 한 분을 이제 모셨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제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밖에서 이렇게 엿들었는데 친구는 있니? 뭘 좋아하니? 뭐 맨날 그런 것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부는 안 가르치고 맨날 이상한 저것만 묻고 있냐. 그러고 이제 하여튼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또 그렇게 와서 그런 것만 자꾸 묻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그만두라 할까? 아니 왔으면 그래도 공부라도 좀 시켜야지. 비싼 돈 내고 지금 방문교사를 초청했는데 뭔 얘기할 때는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렇죠? 딴짓 하지 말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도 하여튼 못마땅해서 이제 하여튼 교사를 보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가고 나서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내가 말이지 오늘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올라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기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해주더래. 저 아이가요 칭찬에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큰 아이였어요. 그 큰 아이에게는 의무감만 주고 지적만 하고 칭찬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문교사가 칭찬을 해주니까 얘가 뭔가 그 부족했던 그 사랑이 이게 채워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기 싫은 공부를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하고 하는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사실은 다 비우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적나라하게 지금 그것을 깨부시는 거고요. 사실 다섯째 날에 그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인 떨어질까 봐서 지적을 못해. 오죽하면 차까지 돌려가면서 교인들을 모셔올까. 그 역업행위입니다. 일종의.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고 살아. 그러니 무슨 놈의 죄의식을 느껴 거기서.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자기들이 상죄인 줄 알지. 그런데 여섯째 날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깨부시니까 그때야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셔야만이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정상이 된다니까. 몸 안에 지금 돌덩어리가 있다고. 그거 깨부셔야 돼. 33번째 34절. 나는 네 삶에게 서로 삶을 사랑하게 하려고 새 계명을 준다. 예, 그게 했죠. 요한 1서로 갑니다. 5장 3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내 삶이 그의 계명 삶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요 그 계명 삶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워요. 사실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무거움을 못 느껴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 버린 자는 무거움을 못 느껴요. 그런데 그걸 받는 여섯째 날은 엄청나게 무거워요. 왜? 다섯째 날 너무 호강을 했기 때문에. 다섯째 날 아주 버리장머리 없이 키워놨기 때문에 예. 자기가 상전인 줄 알았는데 여섯째 날 들어오니까 자기가 상전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그럼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네? 그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의 계명 삶은 무거운 삶이 아니다. 아니라고요. 사랑이라니까. 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요. 그러면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정상에 도달해야 된다. 정상에 있는 자는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라고 퍼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 그러면 사랑은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 초반에 해당되는 교인들입니다. 그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허풍 떨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 삶을 찾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악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 모든 삶을 덮으며, 모든 삶을 믿으며, 모든 삶을 바라며, 모든 삶을 견딘다.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져 나오지 않으나 애언의 삶이라도 폐지될 것이요 방언의 삶이라도 멈출 것이요 지식의 삶이라도 폐지될 것이다. 분명히 8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뭘 추구해? 애언을 추구하고 방언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해. 그렇죠? 성경 아닌 지식, 성경의 내용 말고 다른 지식. 성경은 짓불도 모르면서 뭐 영어 한다고 떠벌떠벌 했었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섞어가면서 떠벌떠벌 했었고. 설명을 하라고 그랬지 누가 그거 영어 갖다 쓰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할 방법이 있어야지. 어디가 설명이 있어야지. 추석에 아무리 뒤져봐도 설명이 제대로 돼 있나? 그러니까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삶을 추구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악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려면요 정상에 올라가야 돼. 일곱째 날 정상에 가야 가능하지. 이건 신의 경지에 가능하지. 다섯째 날이나 넷째 날에 못하는 거예요. 이건. 화가 이만큼 치밀는데 그거 어떻게 참고 견뎌내. 못 참지. 할 수가 없다니까. 내 빵 뺏어 먹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참고 인정해. 견디냐고. 생존 경쟁의 악의 다툼 속에 있는 저 북한에 어려운 우리 동포들 봐. 빵 조각 앞에서 눈에 불이 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리 설명해봐. 이게 연결이 되나? 적용이 되냐고. 안 돼. 배고픈 자에게 이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새 계명을 준다고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계명은 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 계명은 변한다는 게. 그러니까 옛 계명은 변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옛 계명은 지킬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르냐? 같다고요. 같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다. 말로는 다. 근데 이웃 사랑은 힘들어.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만 가능하다. 이 새 것이라고 하는 이 카이노스는 불변의 새 것입니다. 불변의 새 것. 뉴가 아니에요. 영어로서는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 이 단어를. 영어는 뉴밖에 없어. 카이노스는 뉴가 아니에요. 이거 새 마이크입니다 하고 전기 꽂는 순간, 요 포장 뜯는 순간 중고예요. 새 것은 없어.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러나 일곱째 날에 도달하면 새 것이라니까. 사탄이 빠져나가면 새 것이라니까. 하나님을 새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원래 하나님은 새 것이고 하나님은 중고가 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이게 고장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스카롯 유다스, 소위 사탄을 뽑아내면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를 죽이면, 그리고 거듭나면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정신이요, 생각이요, 말이요. 몸뚱아리는 아니라니까, 이놈게. 어떻게 이게 새 것으로 바뀌어, 이게. 세포가 점점 늙어가는데. 어떻게 새 것으로 바뀌어?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이고, 봐. 1년 전보다 더 늙었잖아. 염색을 하지 않고 1년 전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는데 검정머리가 계속 난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주름이 있었는데 주름이 팽팽하게 바뀐다든지, 이런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지금 안 늙어? 쪼글쪼글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갖고 꼬락싸니까 이상하게 변해가던데. 근데 무슨 영생이, 응? 영생 불면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둔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유지되는 데는 비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종교의 특징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 다 알려준 거 같죠? 다 거짓말이라니까. 다 거짓부렁. 불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았어. 알쏭달쏭한 소리만 하고 있어. 아니, 산이 산이지, 그럼 물이 물이지, 그럼 뭐예요? 물이 산이요? 산이 물이고? 새 것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주 공간, 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불변. 그래서 진리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만찬시 그와 같이 잔을 들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 안에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네 삶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수혈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우리한테 넣어준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처럼 누군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면 본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삶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6날 동안 진행해 오신 거예요. 7날이 되도록.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역사가 우주 창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써놓은 거예요. 그 순서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놈은 눈이 동태 눈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놈은 생각이
사고가 이게 돌이 돼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고의 전환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누구 눈에는 보이는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봤냐 내가? 맞지, 영적인 눈. 그런데 내가 영해를 했어 그걸. 성경 히브리어를 풀어갔어요. 히브리어를 풀었지 내가 영해를 했어. 알쏭달쏭한 그 알레코리갈하게 내가 그렇게 풀었어. 샤마임을 가지고 내가 영해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풀어냈어.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안 돼 있다니까. 누구의 말에 속아서 이게 뜻글자라는 것을 다 배웠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속아서 뜻글자는 중국에 한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언어에 뜻이 없는 언어가 어디가 있어. 모든 언어에 다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뜻글자냐 소리글자냐라고 그걸 구분할 뿐이에요. 뜻이 없는 언어가 어디가 있어. 영어에 뜻이 없어요? 그건 학자들이 분리해 놓은 하나의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히브리어 문법에 분명히 시제가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 놨는데 시제가 없는 그런 언어가 중국어밖에 더 있어. 한문이 시제가 없다고. 과거에 그 고대 언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유튜브에 띄워놓고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고 듣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왜? 이 돌이 돼가지고 그런다니까. 석두. 베드로후서 3장 13절. 내 삶도 그의 연통을 좇아 새 하늘과 삶과 새 땅을 기다린다. 의인은 하늘 삶 안에서 안주한다. 의인은 하늘 삶 안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뭘 가지고 기다리냐? 연통을 좇아서. 에판겔리아는 여성명사, 에판겔마는 중성명사. 그러면 에판겔마는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통인데 누군가가 연통을 전해줘야 돼요. 이렇게. 응? 연통이 뭐예요? 연결된 소식이라니까. 한 날서부터 7날까지 연결해서 성경을 풀어가야 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연결해서 풀어가야 돼. 그렇게 안 풀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안 된다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안 된다니까.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구약은 저건 떼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가자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폐하러 온다 그랬어? 율법을 채우러 왔다 그랬지. 채운다는 말이 그 채운다는 말을 또 그렇게 번역도 안 해. 완성하러 왔대. 어떻게 완성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대, 안 지켜도 된대. 이런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논리를 펴고 앉았어요. 그걸 어떻게 학문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신학이 그게? 유치원생 수준의 얘기들을 하고 앉았어.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따구 소리 하고 앉았어. 아니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계명 지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새 계명을 또 준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또 요한일서 써놨죠. 예 계명과 새 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래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처음부터 들은 게 첫 장 창세기
창세기 첫 장 넘기면 못 나와. 창세기 1장 1절부터 7날 얘기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읽은 게 7날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라고, 그 얘기. 그게 연통이고 그게 계명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계명대로, 계율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법대로. 하나님 지 마음대로 그냥 뭐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 가는가? 기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주고, 뭐 열심히 나오면 주고 안 주고, 뭐 이따구로 하시는가? 그건 사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의 약속을 조차, 이렇게 번역이 났단 말이에요. 그의 약속을 조차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그의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그 약속해놓고 왜 안 줘? 수많은 지금 교인들이 다섯째 날 속해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 약속을 해놓고 왜 안 줘?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 약속을 했다면. 약속이란 단어 아니에요. 연통이지, 이 단어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뭐라 그래, 우리가? 에? 에? 사기꾼 그러잖아요.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면 사기꾼. 약속해놓고 상환하기로 약속해놓고 상환 날짜에 상환 안 하면 뭐 돼? 신용불량자 되잖아. 신용 없는 사람 사기꾼, 신용불량자.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번역했으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새 것이 되기는 무슨 새 것이 됐어. 새 사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니 죄인이 새 사람, 어느 날 예수 믿고 새 사람, 원래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원래 사람인데 그는 그 원래 사람에서 타락했다가 원인치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원인치 된 거지.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3차원적 사고로 새 것을 말해서는 성경은 안 풀어지는 거예요. 4차원적 사고로 이해해야만 돼, 새 것은. 지구상에서 4차원은 어디가 볼 수가 있어? 우주 공간에 4차원 세계가 어디가 있어? 4차원의 세계는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3차원 세계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지금 4차 혁명이에요. 사물 인터넷 등등등. 근데 그것도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물리학은 3차원이에요. 그러나 그 동안까지의 우리가 3차원적 개념의 통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선으로 가지고 전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무선으로 대화만 했던 것이 이제는 문자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화상도 날아가고, 화상 대화도 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 해갖고 무선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조정하고, 이런 아주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뉴스가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거 보니까 중국에서는 말이죠, 지금 급속도로 지금 이게 IT 산업, 특히 농업에 관련된 것들이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요. 모든 데이터, 그 지금 농장에 있는 습도, 온도, 그 다음에 영양소가 뭐가 부족한지, 그 지금 작물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까지가 다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또 데이터로 쌓이고.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앞으로 해결이 되겠죠.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단가가, 코스트가 떨어지겠지.
이런 시대로 지금 점점점 바뀌고 있는데 그럴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우리가 4차원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3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4차원적인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몸뚱아리는 이게 3차원이에요. 근데 몸뚱아리 안에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4차원적 삶을 살 수 있는 건 요 머리야, 머리예요. 머리, 생각, 사고. 근데 이걸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금 교회들이. 이걸 쓰려고 하질 않아. 공부를 하려고 하질 않아. 근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있어? 만날 수가 있고 될 수가 있냐고. 네 번째 35절. 만일 네 삶이 서로 삶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있다면 네 삶이 내 제자인 것을 이것 안에서 모든 삶이 알 것이다. 그러면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임을, 예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사랑이에요. 사도행전 9장 13절로 17절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그러자 아나니아스가 판단을 마치고 주여 이 장정에 관하여 내가 여러 삶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안에서 주의 성도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였고 여기에도 그가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는 모든 삶을 결박할 대제사장 사람 측에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를 향하여 말하되 가거라, 이 자는 열방 삶과 이스라엘 아들 삶의 임금 삶 앞에서 나의 이름을 감당할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내 이름에서 초월하는 고난 받음이 마땅하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자 아나니아스가 떠나가 집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그 삶을 그를 접촉하여 얹고 말하되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 안에서 너에게 보여진 예수께서 네가 우러러 보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받게 하려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갔지만 얼마나 떨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사울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아나니아는 모르잖아요. 듣기만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그게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믿고 갔다니까.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간 거예요, 지금. 그랬고 그러한 이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막 가르치고. 그 결과 사도들이 그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같이 사도로.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거기에 뭐가 있어? 적정한 도가 있잖아. 도가, 예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의 범절이 서로 있어. 사도 바울이 똑똑한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무례히 행치 않았어요. 형님 대우 철저히 했고 선배 대우 철저히 해줬다고.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거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뒤를 따라서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또 순교를 당하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말제를 따라갔다니까. 말제를, 사도 바울 말제를.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 우애예요. 이게 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해야 돼. 이게 형제예요. 전우고. 요한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주여 어디로 물러가십니까? 다섯 번째 36절. 시몬 베드로스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어디로 물러가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셨다. 내가 물러가는 곳에 네가 이제는 나와 동행이 불가능하나 네가 나중에는 나와 동행할 것이다. 예수님도 답을 안 줬어요. 응? 페트로스가 주여 어디로 물러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페트로스의 생각을 벌써 읽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알면서도 나한테 묻지 않냐?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럼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는 것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얘기도 수차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또 묻는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가지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물러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또 거기에 대해서 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냐? 다시 설명할까?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가는데 그 가는 곳에 너는 나와 동행할 수 없고 나중에는 나와 동행할 수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37절 나오는데 먼저 보자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늘이요.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디냐? 아버지 집이에요. 표현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공간의 이동으로 지금 이해한단 말이에요. 공간적 이동으로. 왜?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극 무대. 성경 전체가 연극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근데 무대 장치는 순간순간 바뀌죠. 장소적 이동을 한 것처럼 바뀐단 말이에요. 무대가 배경이 바뀌면 집들이 나오면 동네고 산이 나오면 산이고 들이 나오면 들이고 그 다음에 강이 나타나고 바다가 나타나면 그 장소 이동을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대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나라는 무대 안에서 일어나는 장소적 이동처럼 보이게끔 느끼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 그래야 읽어가니까 실감이 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쓰냐면 설명식으로 쓰면 그게 뭐예요?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적인 얘기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어려워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이 극본 형태로 시나리오 형태로 써가지고 그걸 지금 무대 위에 올려놓은 것을 지금 글로 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글로 써는 걸 보고 연극을 보면서 아, 장소가 바뀌구나. 어디로 뭘 딴 데로 갔다고 착각을 해. 그렇죠? 우리가 연극을 볼 때도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야 재미가 있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착각을 해야 성경이 장소적 어떤 그런 그림들이 그려진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거기에 또 맞장구를 쳐줬어. 지금은 나와 동행할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랑 동행할 수 있다 또 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지. 예수는 가시는 곳은 하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이미 얘기했어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늘에 이르고자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스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사람의 아들을 이같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하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오늘 이게 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진 생각의 이동이라는 것을 자세히 이제 14장에 설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 안에는 거주하는 삶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삶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내 삶에게 언급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13장의 베드로스의 질문에 이어서 지금 나오는 답변이에요. 3절 내가 가서 네 삶에게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 자신을 향한 네 삶을 가까이 취하여 나 있는 곳에 네 삶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써놓은 대로 저 하늘이 아니라니까. 저 하늘은 스카이. 성경은 영어로 쓸 때 헤븐으로 썼어요.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로 쓰고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으로 쓰고. 근데 샤마임이라는 하늘이 저 하늘이 아니라니까. 쌍수니까. 저 하늘은 쌍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안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하늘 전체와 그 땅 전체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서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저 하늘이 아니라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거기서 언급하고 있다. 그 하늘이 지금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새 하늘로 바뀌는 거지. 갑자기 저 지금 스카이 하늘이 새 하늘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늘 한번 쳐다봐요. 저 하늘이 새 하늘로 바뀌면 무슨 색이에요? 응? 저 하늘이 새 하늘로 바뀌면 무슨 색? 이 땅은 새 땅으로 바뀌면은 원래 땅으로 바뀐다 칩시다. 그래서 저 하늘은 원래 새 하늘로 바뀌면 무슨 색이냐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는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원래대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면 그 기름진 땅이요, 메마른 땅이요?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퇴비가 썩어서 땅에 충분히 있어서 영양 공급을, 유기질 공급을 하고 있을 때 땅은 기름진 거예요. 그것은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나 풀이 썩어서 그게 유기질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땅으로 돌아갔을 때 메마른 땅이요, 기름진 땅이요?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는 농토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산에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밭을 개간해보라고. 그 땅이 기름진 땅인가. 그래서 거기다 심는 게 보리, 그 다음에 조, 옥수수,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 감자 심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감자바위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산간벽지 그러잖아요. 그 메마른 땅이라고. 그게 저기 전라도에서는 그걸 떼밭이라고 불러. 떼밭. 산을 개간해 가지고 일군 밭. 그 기름진 밭이 아니에요. 문전옥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떼밭이라고 불러. 거기는 작물이 잘 안 돼. 그게 원래 땅인 거예요. 그게 지구상의 땅은. 토양에 대해서, 토양학에 대해서 알거나 하는 소리를 하는지. 응? 가장 좋은 땅은 사질양토예요. 그리고 이 삼각주, 특히 강하구 쪽에 있는 땅들이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여기 경기도 지역, 남한강 하구, 그 다음에 요 한강 하구, 김포, 그 다음에 이천, 여주, 요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을 보면 지나가다가 절토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라고. 도로가에 그런 밭을 봐. 밑에 노란 황토층과 위에 기름진 검은 층이 이렇게 뚜렷이 보여요. 그래 굉장히 깊어. 위에 이 경작토가. 잘 될 수밖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작물이 맛있을 수밖에. 그래서 이천쌀이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경기도 이천쌀이. (37절)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이제 내가 가는 처소,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삶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요 근거에 의해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니까 내 집은 기와집이고 누구 집은 뭐 초가집이고. 아니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와집으로 봤을까? 초가집으로 봤을까? 나무집으로 봤다고? 우리나라 요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젊은이들이 봐서는 뭘로 보일까? 맨션으로 보이겠지. 아파트. 몇 층짜리? 거기 고층 아파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고층 아파트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을까? 아니면 날아다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요즘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아파트, 고층 아파트, 30몇 층, 뭐 펠리 뭐 아파트인가 그런 거. 땅이 좁아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천국이란 곳이 거기에 아파트 지어놨겠어요? 그 기와집 지으려면 그 기와 굽는 터도 있어야 되겠네. 누가 거기서 기와 굽고 앉았어? 그건 자기의 사고력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인식된 그 잠재의식 속에서 나온 거지. 그걸 사람들은 신비하다고 믿고 그 간증에 박수치고 아멘하고 난리야. 다 그 물욕이에요, 물욕. 욕심. (37절) 여섯 번째, 베드로스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무슨 이유로 당신과 동행함이 지금은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자는 얘기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초월에 내 목숨을 맡겼습니다.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같이 죽으면 지금 같이 갈 수가 없다면 주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같이 죽으면 내 혼백, 내 목숨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네요. 이거거든. 그럼 그 전까지는 지금 우리 다섯째 날 지금 교리하고 뭐가 다른 게 뭐 있어요? 페트로스의 생각이 다섯째 날 지금 천국관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지. 아니, 다섯째 날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 무속에서의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뭐 무슨 나라? 신의 그 지난번에 영화 있었죠?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그 죽으면 혼백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론가 갔잖아요. 그 혼백이 불을 느껴? 불 속에 들어가고 어디 빠지고 그걸 느끼냐고, 혼백이.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서 불이 막 삼키기로 하기도 하고, 어디 뭐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초월에 내 목숨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그 4차원의 세계가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적 이동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해피엔딩을 목표로 하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이게 고난이거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는 이것이 나중에 해피엔딩을 위한 지금 이게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 지금 똑같아. 지금 현재의 고난은 나중에 나의 행복을 위한 이게 적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아. 근데 그거를 조장했고 유도해 왔어요. 강대상에서. 뭐 하려고? 돈 뜯어내려고. 형편껏 내면 된단 말이에요. 형편껏. 헌금이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형편껏. 일곱 번째 38절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신다. 나의 초월에 내 목숨을 맡기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나는 내게 말한다. 네가 나를 3번 거부하기까지 결코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다. 새벽이 오기 전에 수탉이 온다는 건 새벽이 온다는 건 새벽이 오기 전에 네 생각 바뀔 것이다. 이 밤이 가기 전에 네 생각 바뀔 것이다.
근데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냐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장담을 하고 함부로 뭘 하겠노라고 얘기해요. 함부로. 뭐 감동받아. 기도해보고 해야 돼요. 감동이 오면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봐야 돼.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 근데 그런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허언이란 말이에요. 빈말, 빈말, 빈총, 허언, 빌허자, 말씀 원자가 허언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비슷하고요. 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 4절 예수께서 그에게 단언하였다. 이 밤 안에 수탉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진실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가복음 14장 30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이 밤 안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잘라 부인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34절 그러자 제가 말씀하시되 나는 내게 언급한다. 페트로스야 오늘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니 그 전에 너는 나를 알아보질 못한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약간의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어쨌든 간에 이 밤 안에 네가 나를 지금 한 말을 뒤집을 것이다. 지금 네가 한 말은 허언이다. 빈말이다. 왜? 할 수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죽어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어? 지구상에. 며칠 숨졌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건 천국 갔다 온 게 아니라니까. 천국 가서 어떻게 또 와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뭐하러 또 오냐고. 그거 다 거짓부렁이라니까. 그러고 봐도 왜 헛것 봤어요? 헛것을 봤다고. 결국은 그 결과는 5째 날로 끝났다니. 5째 날에서 6째 날로 넘어오지 못해요. 예. 그러면 결과를 보면 그 간증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봤겠지, 뭔 걸. 그러나, 그건 5째 날에 필요한 것일 뿐이고, 5째 날에 속한 자, 4째 날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간증일 뿐이에요. 그래서 4째 날, 5째 날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온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의 것으로 초월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돼요, 그것이.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육체의 죽음에서 초월하여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는 것에 대하여 함께 죽으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영화롭게 되는 비밀이 풀려져야 이해가 될 난제 중에 난제다. 다시 말해 장소적 이동의 문제는 난제의 문제지 그게 4차원적 공간 이동이라고 하는 10차원적 공간 이동은 아니에요. 웜홀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장소적 이동을 웜홀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물리학적 가설일 뿐이에요.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또 그 비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